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목요일 집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의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목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계속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께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저녁에는 꼭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우리 김종신 목사님 아파트에서 함께 사시는 분들인데 두 분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꽃을 두 다발을 갖다 줬어요. 두 사모님 나오시랍니다. 두 사모님 한번 나와보세요. 남편 잘 둔 덕에 오늘 꽃을 선물 받는답니다. 얼른 나오세요. 얼른. 시간 없어요. 얼른. 내가 주라고? 여성교회도 주면 여성교회도 줘야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시간 갖는다니까. 혹시 사모님이 한 거 없이 받는 것 같아서 막 그런가? 남편 잘 만난 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역시 우리 아래층에서 간단하게 친교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상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뭐 익숙하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합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시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걸 대답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겸손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겸손이 뭔가를 모르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죽었다 깨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부지런하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제가 이 질문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장이에요? 아니에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은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정직해서 문제야 막 그래. 난 너무 솔직해서 문제야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의 개념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먼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대적자. 사탄이 뭐라고요? 대적자.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하고.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탄이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인데 누구를 대적하느냐? 뭘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닮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탄은 아니야.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이 되느냐? 누구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또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할까요? 무엇으로 대적할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집에 강도가 왔어요. 내가 강도를 대적합니다. 가서 맨손으로 주먹으로 뭐 싸우면서 대적할 수도 있어요. 칼 들고 나가서 찔를 수도 있어요. 총 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총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온 강도를 대적하는 대적의 도구예요. 내가 칼로 대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 가서 총으로 대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막대기로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총 가지고요? 막대기 가지고요? 칼 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할까요? 말이에요, 말.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거짓말장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닮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오는 강도를 내가 총으로 대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대적하느냐? 말로.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은요 그냥 대적자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우리는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냐.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적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무슨 뭐 욕하는 것을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욕하는 것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흉악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욕도 욕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공부입니다.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야, 내가 정말로 내가 거짓말 많이 하는구나. 내가 거짓말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 성경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예,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먹어라 안 주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거짓말.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한 첫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사람이 한 첫 번째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가 한 거짓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사람이 한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느 분한테 물었어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이분 저는 대부분 목사님들 상대하니까 목사님께 한번 질문한 거예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께 질문했더니 가인과 아벨, 가인의 거짓말이라. 그 선입견 가지고 가인의 거짓말보다도 더 원조 거짓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조 족발집 이렇게 소개하듯이 원조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바울의 고백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 여기서 일이라는 게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말을 버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교회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한 문제의 원인도 있고 해결책도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한 정답은요, 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회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말 때문이에요. 또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여러분 다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요, 여러분 말 때문이에요. 말만 조심하면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문제예요. 말만 조심하면 여러분 싸우지 않을 문제예요. 그 말 잘못했기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 문제를 만난 줄 알아? 너희가 어린애 같은 말을 해서 그래. 그 말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말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 그 말 때문에 생긴 거야.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말이 문제 원인도 되지만 또 말이 문제 뭐도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내가 가르친 걸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어요. 그 긴 시간. 뭐하러 왔어요? 말하러 왔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말하러 왔어요. 다시요. 뭐하러 왔어요? 말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 근데 문제가 해결돼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옛날과 똑같은 말을 서로 부부가 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기서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도요, 집에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옛날 얘기에 똑같은 말투로 똑같이 말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은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이 속에 있다면 또 하나, 바울은요, 내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간증, 개인 간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장성한 사람에서 그런 일을 벌였어.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버렸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것을 버리려면 이것이 가치가 없고 이것이 쓰레기고 이것이 무가치하고 이거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막 자꾸 버려요. 어디 갔다 오면 막 버려요. 버려요. 한참 찾다 보면 없으면 버렸지? 그러면요, 막 가만히 있으면 버린 거예요. 막. 그래서 나만 버리지 말아라 그래. 아직은 내가 쓸만하니까 지금 나는 안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힘없고 능력 없고 병들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버리려면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무가치해, 쓰레기야, 별 볼 일 없어, 보관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한 남자가 여자를 버려,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니까 버리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애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 언어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바울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말을 바꿔, 너희가 말을 버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이를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생애 속에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하, 내 모든 문제가 원인이 말 때문이구나 하는 걸 그는 인식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버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는 그 사건과 그 계기를 통해서 나는 말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막 피던 사람 병원에 갔어요. 당신은 계속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그럼 그게 계기가 돼서 담배를 끊어요. 그 계기가 돼요. 그럼 기억이 나요. 언제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에게는, 나의 문제는 내 말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의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곡조가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요, 여러분 곡이 다르면요, 곡이 문제가 있으면 곡이 싸나오면 싸나온 말이에요. 여보 밥 먹어, 그 말을 싸납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밥 먹어! 여러분 그거 싸나온 말이에요. 여보 밥 먹어 하는 거다고. 여보 밥 먹어! 하고 서로 또 다르잖아요. 가사는 똑같은데 곡이 다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닮은 말,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똑같은 말과 말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그런 말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말이 내 몸에 뱄듯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할 때는요, 그 사투리가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서울 오면 알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영어 못하는 곳, 여러분 그거 알았나요? 모르죠. 근데 공항에 딱 떨어져
떨어지는 데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깨달은 거 딱 하나예요. 나는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 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 왔을 때 내가 언어 장애라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 영어 못하면 언어 장애지. 장애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요, 몰라요. 왜? 그거 영어를 안 해도 한국에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거든. 그리고 다 똑같거든.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계기가,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내가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긴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자기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있는 거, 자기 10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느 계명에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 모세 오경 정도는 텃씨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암송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나의 말에 문제가 있었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은요,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비난이 막 욕만 하는 게 은근히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해도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나 똑똑해, 나 잘났어,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의 피는요, 내 속에 그냥 죄성의 피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요, 바리새인이었을 때 했던 모든 말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냥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보십시다. 만일 누구를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남편의 나쁜 점을 자꾸 얘기하고 아내에 자꾸 격려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말을 못하고 자꾸 비난하고 비웃고 아니면 자꾸 멸시하고 무시하고 은근히 그렇게 하고 그 어렸을 때 하는 말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자기는 뭐냐, 난 욕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대부분 다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않.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거짓말 잘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거짓말 못해요. 저는 거짓말하면 막 얼굴 끄덕끄덕거려서 못해요. 저는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문제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거짓말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저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저는 거짓말 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이제 찾지 마세요.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 대접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8장 내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논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욕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너는 마귀를 닮았다. 너는 네 아비를 닮았다 그래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 마귀를 닮았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은 거짓말 선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성경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바울은 1번에서 이겁니다. 바울은요, 나에게는 나의 말에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인식을 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뭐 했다? 바꾸고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기 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혹은 인정한 적이 있나요? 인식한 적이 있나요? 그럼 그 인정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 인식을 해야 버리죠. 인정을 해야 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알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나 말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막 그래요.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그래요. 저는요,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훨씬 더 성경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어떤 사람,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하는데 자꾸 옛날과 똑같은 말은 안 바꿨어요. 이 사람보다 여러분, 오히려 술 먹으면서도 나 예수 믿고 말 바꿨어.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김덕신 목사가 술 먹으라고 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합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극단적인 예화를 드는 거면 그런 걸 극단적 예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은 나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다. 나는 어떤 말은 버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말을 버리지 않잖아요. 말을 버리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너희가 일찍 믿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구나 그래요. 고린도전 3장에 지금도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지금도 여전히 50년을 믿었어. 근데 거짓말을 해. 여전히 거짓말을. 여러분 50년을 믿었어. 근데도 지금도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군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도 안 달라졌군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나. 근데 본인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이 안 달라졌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여전히 남편에 대해서 비난해. 여전히 아내에 대해서 막 그냥 비난해. 그러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져.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간식 먹으러 갈 때 막 은혜 엄청 받았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렇죠? 벌써 와서 확 찔리죠? 자, 그게 내가 사실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을 먼저 볼게요. 다음 말씀은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마귀,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만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닮은 거 아니죠. 하나님 닮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마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까 토론할 때 하고 나서 너희가 바리새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을 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 네 애비 닮았구나 그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네 애비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 그래요. 근데 그 애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얘기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슨 쟁이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결정적인, 성경이 소개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결정적인 이미지, 결정적인 특징.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못 하시고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진리를 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특징. 우리는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마음 내가 알지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연구해요. 근데 마음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연구하다 그들은요, 여러분 혼돈 속에 빠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는 거짓, 하나는 부패예요. 하나는 거짓, 그리고 하나는 부패.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마귀,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은 이게 지금 범죄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인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았죠. 마귀는 거짓말장인, 거짓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 마귀를 닮고 마귀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를 닮았던, 거짓말하는 마귀를 닮았던 거짓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쪽으로 왔으면 우리는요, 거짓말을 우리 삶 속에서 없애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요, 구약의 모든 여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었어요.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 그는 정직하요 그래요. 정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을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얘기할 때 너 죄인이야 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못 하시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때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지금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 거짓된 사람. 진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제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진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넣는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진리를 대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그게 거짓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이 말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이지. 그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던,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왔던, 여러분 내가 그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받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고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겨우 거짓말하는 게 뭐냐? 술 안 먹었다고 술 먹었다면 나 술 안 먹었어. 이런 거, 술 먹고 나서 술 먹고 나서 술 안 먹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만 거짓이라고 생각해. 그런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거짓말장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그런 거짓말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번을 먼저 보고 2번 넘어가 보세요. 2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두 번째 말은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고 사탄이 있었어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탄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마귀 입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어 안 죽어, 먹어 안 죽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아담의 하와의 눈에, 여러분 하와의 눈에 하와는 딱 섰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진리와 그 다음에 비질. 자, 에덴 동산에서 진리와 비진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앞에 딱 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말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 마귀의 말이 거짓말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하와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이 여러분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처럼 들렸다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인 마귀의 말이 여러분 더 진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더 진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제 거짓인데 사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처럼. 그래서 어떻게 뭘로 봐야 되냐면 진리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아내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내를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귀해요, 아내가 귀해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인다. 근데 나중에요, 아내가 없어지면 그때서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나랑 같이 공부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큰 교회 목사님이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사례비를 받고 여전히 존경받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해요. 딱 사모님만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요, 너무나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봐도 너무너무 안 됐어요. 왜?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반대로요, 여러분 조금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장 귀한 아내, 가장 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귀히 여기면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 말은요, 여러분 귀하지 않은데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라, 귀히 여기라 그 말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아내야, 그 말이에요. 아내가 실제적으로 귀하다는.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이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가장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냥 처음 만나는 남자한테는 깜빡 죽으면서 막 하다가 아니 그냥 한번 스치고 만난 그 남자가 뭐가 그리 귀해요? 그냥 눈치도 안 줘도 되는데 자기를 먹여 살리면서 그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 자기가 정말 존경해야 될 남편한테는요 얼마나 함부로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우리 집 얘기인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 앞에 놓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없으면 내가 하겠지만 있는데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이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손자가 귀해요? 여러분 남편이 귀해요?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 둘이 살 때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둘이 살 때는요 내가 귀해요. 그러다가 손녀가 오면요 내가 넘어가요. 내가 순서에서 밀려요. 아들이 오고 딸이 오면 밀려 막 순서 밀려요. 근데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밀리는 건 괜찮대요. 근데 문제는요 개한테도 밀린대요. 개한테. 순위가 개가 남편보다. 중년 여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몇 가지 것 중에 첫째 뭐 짝짝짝 하는데 뭐 매 3위인가 4위가 개고 그 다음이 남편이에요. 그 내가 개한테 안 밀려고 개를 안 키워요. 왜니 아들한테 밀리고 손자한테 밀리고 손녀한테 밀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개한테까지 밀려? 개새끼한테 밀려? 그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기서 성경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진리가 진리처럼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비진리가 거짓말이 뭐처럼 보인다? 진리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거짓된.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거짓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뭘로 봐야 되느냐? 진리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아내가 귀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했으니까 귀한 것보다 하고서나 자꾸 귀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남편에게 존경하라 했으니까 남편 존경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진리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50년 60년 믿은 목사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거기로부터 그건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예요.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또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귀.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그 다음에 비진리.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진리, 그리고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죄란 뭐예요? 죄. 여러분, 자, 저 좀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 좀 보세요. 회개. 여러분이 솔직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1대1로 이건 죄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적이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요.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에요.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느 날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죄를 해결하는 비결은 회개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자기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요. 회개 못합니다. 근데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회개하라는 말 안 해도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가지고요. 뭔가 선을 행해가지고 막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해서 보상해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성경에서 죄 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범한 죄를 성경에서는요, 최초의 죄를 죄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죄. 그럼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담의 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가 뭐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그럴 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한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술 먹었나요? 담배 폈나요? 노름했나요? 도둑질했나요? 사기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간음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와밖에 없었어요. 간음할 대상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을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첫 번째 죄란 뭐냐? 아담의 죄,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인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받아들인 것, 그게 죄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뭐가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일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죄예요. 회개란 뭔지 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비진리를 죄로 인정하고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어떤 행동을 막 바꿉니까? 아니에요. 진리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술 끊으세요. 그만 나중에 그건 나중에 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저게 진리네 하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회개가 일어난 것이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공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거짓말 공장의 공장장이시고,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거짓말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거짓말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요,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다, 상대방이 속았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 사람이 거짓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됐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 또 내 자신의 거짓말에, 거짓된 생각에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없다는 거. 이게 지금 그 회개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가? 4번으로 넘어가십시다. 4번으로 넘어가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그건 죄야 그래요. 너 그건 죄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범죄했다고 하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쪽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좀 충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말과 말이 충돌할 때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진리하고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이에요. 아멘? 다시요. 말씀과 부딪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을 거부하는 건데, 말씀을 거절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짓말장이요 이 말은요, 내가 진실이요 이 말이에요. 나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두 번째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싸그리 다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데? 실제는 뭔데? 거짓말인데. 그게 성경적 거짓말이에요. 성경적 거짓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거부해요. 그럼 저는 거짓말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내 말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거부하니까 거짓말장이에요. 그 성경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대뜸 거짓말 하면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지금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점점 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은 아는데, 성경은 좀 더 알아갔는데 만일 내가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 거짓말장이가 된 거예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저도요, 제가 무슨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거 문제가 뭐야, 이거. 바울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서 그는요 어린 말을 버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극보수, 극근본주의자들 막 형제를 비난합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본인은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잘 보십시오. 4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 윤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10절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말씀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말씀 보세요.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제가 이걸 정리하고 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끽 해봤자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왜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할 때 정답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느냐?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없다. 가로 열고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은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이 성경 아니까 다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진리가 나를 지배한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내가 진리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도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경을 몰랐나요? 바울이 성경을 몰랐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아니 설교를 5분만 조금 더 하고 10분만 더 한다고 설교 길게 한다고 삐지고 목사한테 째리는 사람이 무슨 진리를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고수도 보면 막 그냥 밤새도록 치면서 막.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재밌는 일 골프는 가서 하루 종일 쳐요 막. 그 설교는 5분 10분만 얘기하면 길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저는요 요즘에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들으니까요 여러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요 여러분 1,000억 가진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뭐 1,000억 가지고 1,000억 가졌다고 1,000억 다 먹고 씁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너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이 진리예요. 내가 보니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젊었을 때는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으면요 밥맛을 여러분 돈 있어도 먹을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평준화가. 내가 그 100살이에요. 근데 1,000억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그걸로 무슨 뭐 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먹은 거 다 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산만 있으면요. 여러분 수천억 가진 사람 부러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저는요 별로 그렇게 교제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별로 교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처럼 말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보니 여러분 어떤 교회가 미국 교회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흥회를 연달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걸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오라고 옵니까? 안 오지?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지를 않아요. 오지 않을 핑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호텔에서 막 세미나를 하자고 그래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일 어떤 세미나를 만일 2박 3일 3박 4일 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반찬이 너무 안 좋았어. 잠자리가 안 좋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전한 메시지가 충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잠자리가 안 좋고 아무리 먹을 것이 안 좋아도요 오히려 내가 아이고 잠자리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먹을 것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보물인데 하고 그것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2박 3일 세미나 참석해 말씀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야 오늘 음식이 너무 좋았어. 와 시설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걸 얘기하면 됩니까? 그걸 얘기하면 그럼 내가 그만둬야죠 세미나를. 그만둬.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귀히 여기면요. 말씀을 귀히 여기면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요, 자기 주일날 나왔던 교회 여러분 20% 30%밖에 안 와요. 그 여기는 지금 프로스로 따지면 엄청나게 내가 볼 때 뭐 주일날도 뭐 지금 오기에 뭐 조금 더 오겠지. 몇 명 더 오겠지. 얼마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참여율이라고 그래요. 몇 명 모였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참여율이 왜 프로냐는 거예요. 100명 중에 80명은 80%예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긴 설교 찬송도 안 하면서 막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설교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번 토요일 날도 이 숫자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시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오세요. 만일 토요일 날 새벽 몇 시라고요? 나는 한 5시로 땡기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5시에 오면은 만불을 준다 하면 안 올 사람 손 들어.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오면 만불 준다 안 올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듣는 설교 한 편의 가격을 10만 불로 치면 되잖아요. 그럼 못 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5시에 못 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많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5시에도 일어나죠. 돈 몇 푼 벌려면 나가서 5시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1시간 당기는 것은 내가 잠만 안 자면 되잖아요. 그냥 땡기고 싶은 거예요. 한 4시로 막 그냥 팍. 4시로. 왜? 무슨 6시가 무슨 새벽기도예요? 초창기도지. 그 새벽기도라고 하지 말아요. 저 시골에 시골교회 가면요. 할머니들이 4시에 와요. 4시에. 뭐. 어떤 교회는 4시에요. 4시에. 4시 하려면 강산 3시부터가 준비해야 돼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4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이러고 6시에 했더니까 가서 일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은 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기지는 않겠어요. 그 대신 6시에 내가 딱 설교하겠어요. 6시 10분만 땡길게. 10분 전에 와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6시부터 제가 설교를 하고 7시까지 딱 할게요. 7시. 그리고 식사할 거예요. 다 오세요. 이렇게 듣고도 안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오세요 할 때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안 오면 그게 뭐예요? 한번 자 해봅시다. 자, 토요일 날 새벽에 다 오시길 잘하세요. 안 오려면 오지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좀 겁나네. 이제 우리 유 집사님이 가끔 새벽기도 이렇게 끝나고 거기서 식사하는 그 사진들을 가끔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줘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기도 나오는 그 새벽기도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멤버를 좀 초월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제가 새벽에 굉장히 좋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한 설교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성경의 무리바 사건이 뭐냐? 모세가 처음에는 반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났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는데 또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두 사건을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두 사건. 저는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석을 여러분 치라고 해서 쳤어요. 여기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20장을 토요일날 새벽 전에 여러분이 읽고 미리 묵상을 하시고 그날 한번 새벽에 공부했으면 합니다. 새벽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물론 이렇게 다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좀 도전도 하고 싶어요. 다. 변 목사님 나오실 거죠? 아니, 변 목사님이 나온다면 다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 목사님은 내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는 분이고 목사님이고 이제 곧 은퇴할 텐데 뭐 여러분한테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냥 안 나와도 되는 분인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렇게 허리도 아픈데 나온다는 것은 허리도 안 아프면서 왜 안 나와요? 예수님 나올 거죠? 눈길 하면 빨리빨리 하면 해요. 홍수사님 나올 거죠?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한테만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쳐다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할 겁니다. 혹은 이제 우리 언론 밑에 내려가서 이제 간식 드셔야 되니까. 자,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말이 주는 교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무슨 말로?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거 했죠. 마귀는 뭐라고요? 대적자. 마귀는 뭘로 대적한다? 거짓말. 말로 대적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다 보면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말로, 거짓말로. 자, 그러면 또 보십시다. 자, 이번엔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십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12절은 인간이 하나님께 한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거짓말 누가 했습니까? 할 때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마귀. 그럼 마귀가 한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한 최초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 좀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아담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먹었구나. 진리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얘기에 근거에 대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말이 거짓말인 이유를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줄 때 돕는 자로 줬어요? 장애물로 줬어요? 돕는 자로 줬어요. 근데 지금은 돕는 자가 아니고 장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 아담을 사랑해서 준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행복하도록. 이번에 주일날 1부, 2부의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예요. 너무 기가 막힌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라고 줬어요. 근데 지금 아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비진리를 따르고 자, 이게 왜 또 거짓말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담은요 하와에 대해서 죄 짓기 전에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거짓말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이 거짓말입니까? 3장이. 그럼 2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거짓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되니까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거짓말을요 여러분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니요 나 거짓말 안 해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막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거짓말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자체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안 그런 척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내가 항상 웃으면서 그래. 평상시대로 오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떠보세요. 그럼 막 사람들 막 교만 소식 딱 줘가지고 교만한 눈 떠버려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셔. 평상시 뜨던 대로 떠. 그게 교만한 눈이야.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럼 평상시에 겸손한 눈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평상시 네가 뜨던 눈이 그만한 눈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다 힘주지 마. 힘주지 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를 보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범죄하기 전에는 진리를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뭐 했어요? 마귀는요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 마귀는 와가지고요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 봅시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 사기치고 위해서 거짓말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기꾼은 알지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모르지. 마귀는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아담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인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본인이 여러분 거짓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요 자기는요 꿈에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거짓된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여러분 아담처럼. 그 다음에 또 아담이 한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 주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에요. 여자 하나님 줬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여자가 줬잖아요.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 말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런 여자 줬어요?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데에 가보면요. 싸우는 데를 가보면 싸우는 두 사람 보면요. 다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담도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그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좀 정확하게 사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은 다 사실이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우리보다 컸고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땅 열어서 다 집어 넣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분노했는가. 여러분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담이 거짓말을 했나요? 하나님 주셨죠. 여자가 먹으라고 했죠. 요것 때문에 모두 아담이 빠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밥을 태웠어. 화가 났어. 밥 태운 거 사실이지. 왜 화가 나? 아내가 밥을 태워서 화가 났어요. 밥 태운 거 사실이지. 그것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요. 밥 태운 건 사실인데 화가 났어요. 그 아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 무슨 죄를 어긴 줄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죄를 어긴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밥을 태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정당방위라고. 지금 아담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아담이 빠진 함정에 빠진.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주관적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더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미워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진리는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는 어디 가요? 그것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진리는 내가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인 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담에 빠진 죄예요. 내가 보니까요, 내가 수십 년 믿고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는데도 아담이 빠진 이 함정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때 이제 요 얘기 좀 할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건드렸잖아. 막. 다 그런 거짓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것도 여러분 지금 그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지금 아담이 지금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인 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여자 주신 여자의 목적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사랑했으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한 모든 말의 본질, 이 모든 말의 밑바닥에 흐르는 여러분 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하면 왜 저런 여자 줬어?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한번.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까요?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 보십시다. 길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길가와 좋은 땅의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빼앗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아요.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걸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그 영적 전쟁의 가장 본질이에요. 말씀에 대한 진리 전쟁이에요. 뺏으려고 해요. 그게 빼앗기면 그게 길가예요. 그런데 옥토를 보세요. 옥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거기 지킨다 그 말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킨다는 말을 우리는 한국말이니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강도가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여러분 보물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옥토는 정반대예요. 근데 그럼 정반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길가는 뭐 한 거예요? 빼앗긴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옥토는 뭐예요? 빼앗기지 않은 것. 그 빼앗기지 않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마귀한테 안 뺏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한테 안 뺏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안 뺏기는 비결이 뭐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듯이 여러분 내가 건강을 지키듯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빼앗기지 반대 개념이니까 지킨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 우리는요 언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것을 앞부분에서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 빼앗긴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뭐냐? 최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걸으면요. 그게 기도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내가 목사인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연구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나는 마음이 거짓됐구나. 나는 거짓말이 습관이 됐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네. 내가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네. 성경은요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로 의인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잘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착해요. 그
그 정도로 우리가 선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한 얘기, 부분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디 맞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냥 옳다고 막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분쟁과 갈등에는요, 아담의 이 창세기 3장 12절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나도 내 아내한테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말씀 사랑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 날 나오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거짓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한 계기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동에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37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덕진 목사님 참 불러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또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때는 그 어린 것들을 버렸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부패에 대하 있고 얼마나 저희들이 그 죄에 젖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같이 그렇게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후에 있을 친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